이 시간 고난을 극복하라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내 드립니다. 덴마크 철학자 중에 케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사람의 어떤 실존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또 새롭게 듣는 분들도 보면 인생이란 정말 그럴 것 같아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중앙아시아 들판에서 한 젊은 청년이 급하게 도망을 칩니다. 바로 뒤에는 무시무시한 황소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 뿔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뿔에 찔리는 순간에는 한순간에 죽음을 당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급한 나머지 그냥 있는 대로 목숨 다리야 날 살려라 하고서는 열심히 뛰다가 보니까 마침 거기에 큰 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볼 것도 없이 그냥 우물로 몸을 던져 넣습니다. 근데 우물로 떨어지다가 중간에 마침 오래된 우물이라 거기에 나무가 하나가 이렇게 자라나서 중간에 나무가 있게 되는데 거기에 턱 걸터 앉게 되죠. 그러니 보세요. 지금 우물가까지 어마어마한 황소가 와서 위에서 지금 이 사람을 노려보면서 씩씩거리고 있고요. 자기가 앉은 자리를 보니까 나무긴 나무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자라난 나무 끝에 보니까 사각 소리와 더불어서 쥐 한 마리가 그 끝을 갉아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 너무 아득한 겁니다. 그래서 밑을 내려다 보니까 세상의 밑에는 독사들이 수십 마리가 우글거리고 당장이라도 떨어지면 잡아먹을 것 같은 기세로 쳐다봅니다. 자, 그러니 정말 진퇴양난이죠. 어떻게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또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고 이제 부러지기 얼마 시간이 지나면 부러지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케이케거르라는 이 케이케가드라고 말하죠. 이 덴마크 실존 철학자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옆에 있는 꿀단지가 마침 이렇게 벌들이 모아놓은 꿀이 있는데 그 꿀을 자기도 모르게 손가락으로 콕 찍어서 이 혀에다가 탁 대는 순간에 달다. 지금 상황이 달다고 느껴질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세상 사람들의 삶이 이런 것 같다라는 거죠. 참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혀끝에 묻어지는 그 꿀 때문에 좀 달다 하는 순간의 생각은 있을 뿐 상황은 내나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한쪽의 사람들은 어떤 운명이 있다면 그 운명에 삼켜진 그런 사람이 있고요. 다른 한 사람들은 이 운명을 거절하고요. 자신에게 묶여있는 어떤 숙명 이런 거 상관없고 내 운명을 변화시켜 나가는, 한마디로 운명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명에 삼켜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사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칼럼니스트로 제가 제일 손꼽았던 분은 이제 또 한참 전에 돌아가신 이규태 씨라고 있죠. 그분이 쓰신 많은 짧은 이야기들 속에 조선일보에 연재했던 칼럼 중에 한국인의 의식 구조라는 그런 짧은 글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의식 구조를 이렇게 이규태 씨가 설명하죠.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떤 고난의 상황에 몰리게 될 때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두 가지 단어를 떠올린다. 첫째는 차라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상의 미학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차라리 새였더라면 이렇게 생각하면 상상의 날개를 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고난을 조금 극복하겠다. 또 내지는 어차피다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죠. 이것을 그는 체념의 미학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차피 나는 틀렸어. 어차피 나이도 많고 어차피 인생 얼마 남지도 않았고 어차피 하면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고난을 조금이라도 잊어버리고자 극복해 보고자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어차피든 차라리든 체념이든 상상이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꿩이라는 날짐승이 있고요. 그리고 땅에서 큰 다리로 걷는 타조라는 그 새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타조하고 꿩하고, 얘네들은 이제 보통 때는 이게 타조도 보통 때 얼마나 그 두 다리가 사자가 쫓아와도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빠른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 든든한 다리 가지고 있어요. 꿩도 보면은 얼마든지 날아갈 수 있는 날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위험한 상황이 탁 감지가 되면 얘네들에게 아주 못된 습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냥 타조도 도망가면 돼요. 막 도망가면 되는데 도망가다가 구멍이 보이면 끽 쓴다 그래요. 서가지고는 그 머리를, 대가리를 그냥 거기에 쿡 박는 거예요. 꿩도 그런다 그러지 않아요? 날아갈 수 있는데 날아가기보다는 구멍 같은 게 있으면 자기 머리를, 대가리를 그 안으로 푹 집어넣는다 그래요. 왜요? 집어넣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아휴, 이제 살았다 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실상은 그 순간이 가장 어려운 순간이고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쯤은 우리가 압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운명에 삼켜짐을 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운명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장신대 학부만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신대원은 호주 가서 했는데, 호주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한국에 와서 그 한국의 그 장로의 신학대학, 우리 지금 목사님 강의하시는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학부를 하게 될 때, 그때 제가 한 2년 동안 맡았던 게 뭐냐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대방동에 가시면 부녀자 보호소라는 곳이 있었어요. 혹시 부녀자 보호소가 어떤 곳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부녀자 보호소는요, 소위 이제 길거리에서 실성한 여인들, 그러니까는 정신적으로 창난이 돼서 길거리를 헤매니까 온몸이 다 그냥 부스스해서 우리가 보통 미친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한 40%, 그러니까 들어오면 무조건 머리를 팍팍 깎습니다. 그리고 죄수복처럼 동일하게 그 죄수복같이 파란 옷을 전부 입혀요. 그런데 그 100명이면 그 중에 60명 정도는 어떤 사람, 60%는 어떤 사람이냐면, 율락 여성들, 소위 창녀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는 상품 가치가 전혀 떨어진 거예요. 막 성병이라든지 이런 아주 온갖 병에 다 걸려서 그 포주들이 그냥 길가에다가 내버린, 정말 세상에 불쌍해도 그렇게 불쌍한 여인들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여인들이 그 당시 상당히 많았는데, 그 여인들을 모아놓는, 그분들도 역시 머리를 팍팍 깎아요. 그리고 죄수복을 똑같이 입혀요. 그리고는 그 보호소에 들어가서 길게는 10년씩 못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맡았던 방이 한 70명 정도가 있는 방인데, 그러다 보면 저는 그때만 해도 제가 아직 어리기도 하고 젊기도 하고 이제 전도사로 막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서, 특별히 이제 저보다도 나이가 좀 많을 수도 있고 하는 분들이지만 상담을 해드리고 같이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 여성분을 만났어요. 그 여성분 가운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냥 친구 따라서 어디 시골에서 자라나고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서 어디 극장을 잘못 갔다가 거기에서 선생님한테 걸려서 그 길로 이제 도망을 쳐서 서울까지 와갖고 서울에서 그만 그 친구랑 더불어서 그 나쁜 사람들에게 잡히게 되고 그 길로 영등포역, 서울역, 청량리역 이렇게 팔려다니면서 몸이 다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한마디로 인생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운명에 삼켜진 사람처럼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사는 분을 보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헬렌 켈러라는 여사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분은 삼중고, 한마디로 말하면 눈도 안 보이고 귀도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이지만 짐승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운명 속에 놓여 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우리는 기적의 여주인공으로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만나서 결국은 알 수 없는 놀란 하늘의 신비를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한 여성은 운명의 삼킴을 받았다면
헬렌 켈러 같은 여사는 오히려 자신의 주어진 운명을 극복해서 기적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과연 나는 운명에 사로잡힌 자의 삶일까? 아니면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자일까를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니까?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 사람들이 마치 우리 한국 사람들 유교는 우리 목사님 전공이신데 어쨌든 유교든 불교든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인과율, 이게 구약 시대에도 있었어요.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은 principle of causality 아닙니까? causality라는 것은 cause and effective. 그러니까 어떤 원인이 있기에 이런 영향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본인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쨌든 누구의 죄로 인해서 인과되어 있기에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거죠. 정말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 불쌍한 사람을 보며 죄부터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분을 볼 때 제자들이 보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팔자다 팔자, 운명이야, 그거 숙명이야, 못 바꿔, 그냥 그런 대로 알고 팔자대로 사는 게 좋아 라고 사람들은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물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인과율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니? 그 사람의 죄, 그 부모의 죄 아니야.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것은 다른 거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창조적인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적인 일을 이 사람을 통해 이루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답게 내 자신을 보아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을 보아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을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은 어차피 저럴 수밖에 없어, 그냥 냅둬,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은 뭐든지 하는 것마다 안 돼.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안 돼,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내가 하면 안 되니까 당신이 하는 게 나아 차라리.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신앙인은 운명에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 앞에 고난이 닥쳐온다? 그것을 그냥 내 팔자거니 내버려 두는 것은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항상 뚫고 나갈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어려서 제일 좋아했던 게 수영입니다. 제가 수영을 상당히 빨리 배웠어요. 호흡법도 배우다 보니까 아마 수영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영은 호흡법만 익히게 되면 수영처럼 재밌고 쉬운 게 없어요. 정말 하루 온종일 먹을 것만 주면 하루 10시간이라도 물에 떠 있을 수 있어요. 가라앉지 않고. 호흡법만 익히면 정말 수영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물에 자신이 있었고 물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물만 보면 뛰어들고 수영을 좋아했는데 이제 호주에 이제 이민을 가서 처음에 보니까 70년대 중반에 이렇게 바닷가에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거기 시드니의
본다이 비치라고 있어요. 거기가 이제 그 찰스 황태자가 오면 항상, 지금은 이제 왕이 됐습니다만, 찰스 왕이 오면 항상 거기서 그 서보드를 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보통 파도가 한 많을 때는 5겹, 적을 때는 한 4겹 정도가 와요. 파도라는 게 끝없이 오잖아요. 근데 파도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닷가 가서 바다 수영은 뭐 부산 해운대에서 하긴 했지만 그래도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나이가 한 40 정도 되신, 그때 당시 저는 뭐 10대였으니까 40대 되는 그런 어른이 그 물로 이렇게 뛰어들어서 수영을 하는데 보니까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파도가 오잖아요. 그럼 파도까지 걸어가다가 파도가 오면 다이빙 하는 거예요. 다이빙을 해서 들어가요. 그 물을 뚫고 들어가면 그동안에 또 다음 그 파도가 올 때까지는 갭이 있잖아요. 그 공간 통해서 걸어갑니다. 걷다가 다시 파도가 오면 또 다시 다이빙을 하고, 좀 더 깊어지면은 수영하다가 또 역시나 마찬가지로 파도가 오면 다이빙. 그렇게 한 4개, 5개 뚫고 나가면 파도라는 게 사실 4겹, 5겹 정도 지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아주 풍랑 일지 않는 날 치고 아니고서는 항상 이렇게 잔잔하죠. 나가보면 풀장처럼 잔잔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벌써 한 4, 50명 되는 사람들이 와서는 수영을 하는 거예요. 거기가 풀장처럼 대각선으로 왔다 갔다 수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꽤 많이 거기서 같이 섞여서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에 들어가야겠다. 들어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나가는 건 제가 가만히 앉아서 봤거든요. 연구를 하고 나갔기 때문에 그대로 했더니 되는데 들어오는 걸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서리구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보통 우리가 파도가 오면 내 몸을 파도에 실으면 파도가 저를 이렇게 땅까지 그대로 우리를 끌어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서보드를 타면 그렇습니다. 보드 긴 거 있잖아요. 서핑 보드를 타면 당연히 걔는 파도를 데리고 와서 그대로 땅까지 오겠지만 사람 몸은 그렇지 않아요. 바디 서핑이라고 하죠. 그냥 파도가 사람을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 버리면 맙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은 못하고 파도가 오니까 얼른 제 몸을 실었더니 얘가 데려다 줄 줄 알았더니 치사하게 그냥 가버리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수영을 했어요. 깊은 곳이니까. 수영을 하는데 순간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게 파도가 뒤에서 따라오고 있는 걸 의식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고개를 드는 찰나에 큰 파도가 꽝 치는 순간 제가 머리가 땅으로 꽂으면서 이 머리가 모래톱에 가서 탁 닿는 순간 코로 물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띵 하고 죽겠다 싶죠.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물론 근데 호주는 어디든지 이렇게 그 라이프 가드들이 많아서요 죽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거기서 혼자서 간신히 살아서 나왔어요. 그리고서는 또 제가 바닷가에 나와가지고 그냥 볼 수는 없잖아요. 그냥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왜 죽을 뻔했지? 그래도 내가 최수의 곱슬머리인데 이대로 물러서면 안 되지? 그러고서는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들어올 때도 방법이 있어요. 너무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게 어떤 방법이냐면 역시나 이렇게 들어올 때도 파도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헤엄치다가 항상 파도가 올 거를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는 파도가 올 때쯤 돼서 파도가 올 때쯤 되면 의식하다가 파도 올 때 되면 다시 몸을 바다 쪽으로 틀어서 그 파도를 역시나 뚫고 나가면 돼요. 그럼 지나가잖아요. 그럼 다시 육지 쪽으로 몸을 틀어서 얼른 수영을 하다가 또 파도가 올 때쯤 되면 다시 몸을 틀어서 파도를 뚫기만 하면 돼요. 그때 제가 어린 나이지만 깨달은 게 뭐냐면 파도는 뚫으라고 있는 거구나. 파도는 뚫으면 되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님 여러분, 어떤 고난의 파도가 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질 수 없어요. 어물쩡하다 보면 저처럼 그냥 한순간에 그 파도에 휩싸여서 땅으로 박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여러분들이 인생의 고난의 파도가 언제 어디서든지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있다 보면 두려울 것 없어요. 오면 그냥 뚫고 나가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뚫고 나가면 돼요. 파도가 생각보다 더 강할 수도 있고 오래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모든 고난의 파도는 마침내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지더라도요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일을 지금 내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3장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귀신 들린 지 18년이 되어서 병을 앓다 보니까 몸이 완전히 꼬부라졌어요. 그래서 몸을 제대로 펼 수가 없는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역시나 귀신 들린 여인을 볼 때에는 아이고 무슨 죄를 져서 저렇게 정말 저 부모의 죄일까? 저 사람의 죄일까? 어떻게 하다가 태어나서 저렇게 18년 동안을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몸도 하나 제대로 피지 못하는 꼬부라진 몸을 가졌을까? 안타깝게 여기기보다는 죄와 연결해서 참 재수 없는 죄가 많은 사람 이렇게 판단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똑같이 그 여인을 보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명칭으로 이 여인을 불러주십니다.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아브라함의 딸이다. 이 여인도 귀신 들려서 18년 동안을 사랑구실도 못한 여인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사랑스러운 아브라함의 딸,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것은 곧 믿음의 자녀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창조의 의식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는 것하고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28년 된 여인을 보는 것하고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까? 또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세리장, 그 아주 키가 작은 누구죠? 삭개오. 그 당시에 세리장 사람이 아닌 거죠. 보통 일반 죄인보다도 더 못한, 창녀보다도 더 못한 그런 죄인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키까지도 작아서 한마디로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도 볼품이 하나도 없는 그런 종류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삭개오를 보기만 해도 그 앞에서는 뭐라고 못하지만 뒤도만 돌아서는 순간 아유 저 인간 저건 사람도 아니야. 저 매국노 우리 돈 정말 그냥 흡혈같이 빨아서 자기 주머니에 6할 넣고 한 4할 정도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저런 아주 그냥 정말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죠. 하여튼 삭개오만 보기만 하면 에이 기분 나빠 그냥 소금이라도 뿌리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침이라도 뱉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 뭐라고 부르는지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뭐라고 그를 불렀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까 그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몸이 꼬부라진 여인도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는 이렇게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합당한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신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 기도한다고 예수님 옛자만 떠올려도 그냥 눈물이 핑 돌아서 예수님 이름도 다 못 부르고 그냥 옛자만 핫자만 떠올려도 막 그냥 그 은혜가 사랑이 얼마나 높으신지 감당할 수 없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사는 주의 정말 백성들을 본다면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우리의 가난함을 부요함으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의 질병을 떠나 건강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최승일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이도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딸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 의식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서 보시게 되면 역대상 오늘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펴놓으시고 혹시 그 방송실에서는 말씀이 이렇게 보여줄 수 있으면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보시게 되면 야베스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성도님 여러분,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시죠? 그 히브리어로 야흐베츠라고 하는데 이 야흐베츠라고 하는 이 뜻은 pain,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어떤 어머니가 자식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을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아들의 이름을 지은 분이 어머니예요. 보통 아버지가 짓는다 했을 텐데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가 나오는 걸 보면 이 야베츠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운명이 기구하게 태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죠. 야베츠, 얼마나 고통 가운데서 이 아이를 낳았으면 그 아이의 아들의 이름을 세상에 붙일 것이 없어서 고통이라고 붙이겠어요. 야, 고통아, 이제 일어나라. 고통아, 밥 먹어야지. 고통아, 씻어야지. 고통아, 학교 가야지. 여러분, 아침부터 엄마가 계속 고통아 고통하면 듣는 고통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정말 갑갑한 운명이면, 정말 찌들리고 찌들렸으면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을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9절 한번 다시 보시면 야베츠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름을 불렀어요. 고통이라고요. 그런데 그 고통이라는 이름을 부른 이유가 있죠. 그 한 이유가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어떻다고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래서 이 주석에서 보면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합니다.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왜 두 가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말했을까? 두 가지 경우는 첫째는 난산했을 가능성을 말하죠. 요즘같이 현대적으로요, 정말 의술도 뛰어나고 병원 시설도 워낙 뛰어난 상태에서 아이를 낳는 일은 과거 우리 할머니 정말 할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아이를 낳을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한 안전한 상황에서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요, 난산했다. 불과 200년 전만 해도 조선시대에도요, 왕의 정말 아들로 태어난다 그래도요, 이 잘못되면, 거꾸로 들어서거나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 당시에 난산했을 가능성, 그래서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라고 생각했을 때 엄마가 얼마나 정말 아이도 위험했고 엄마도 위험했으니 그래서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뜻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사람들은요,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아버지가 다 나와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쭉 이름이 나오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처럼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고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야베스에 가서는 아버지 이름보다는 어머니라고 한 걸 보니까 야베스가 유복자로, 그러니까 임신은 된 상태지만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이제 어머니 혼자서 아이를 낳은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게 되면 그 당시에는 그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고아와 과부예요. 성경에도 고아와 과부를 함부로 없이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곳곳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왜요? 그만큼 고아나 과부가 경제적인 능력이 제로 상태, 하나도 없었어요. 먹고 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아이들을 정말 유복자로 낳았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말로 하면 재수 없는 거예요. 팔자가 이제는 정말 꼬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태어나도 보면 옛날에 어렸을 때 이용복 씨인가 하는 그 맹인 가수 계셨죠.
그러면서 어머니 웬 나를 낳으셨나요 하고 청승스럽게 노래하면 사람들이 듣고 울고 그러던 그런 옛날 그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그것처럼 어머니 웬 나를 낳으셨나요?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너는 왜 태어났니? 나도 너 때문에 내 팔자가 완전히 꼬였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힘들었으면 어머니가 그 아들의 이름을, 그 많고 많은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적겠냔 말이에요. pain, 고통.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으로 따지면요, 야베스 자체는 정말 재수 없고 운명에 사로잡힌 자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9절 다시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다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어떤 자라? 귀중한 자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 줄 아세요? 다른 형제보다 귀중하다. 여기 엄마 같은 배에서 나온 다른 형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여기에서 나오는 그의 형제라는 형제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보시게 되면,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방언 못하는 분은 방언하고 싶으면 이 1장부터 9장까지 한 번만 읽어보면 방언이 저절로 터질 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 히브리 이름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 히브리 방언하고 싶으면 이거 빨리 읽으시면 방언이 저절로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근데 여기에 몇 명의 이름이 나오냐면 한 530명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30명의 수많은 형제들의 이름이 쭉 나열돼요. 거기에는 기라성 같은 여러분이 잘 아는 바로 다윗, 또 솔로몬의 이름도 나와요. 근데 잠시 지나가요. 어떻게 보면 이 다른 어떤 형제보다도 귀한 자라는 게 the most honorable person이라는 게 맞는 게 뭐냐면요, 다른 다윗도 솔로몬도 이름만 거론하고 지나가는데 이 야베스에는 물론 9절, 10절 단 2절의 말씀이긴 하지만 일생을 담고 있잖아요. 다른 어떤 형제들이 정말 표현되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이 표현되어 있는 자가 누구라? 야베스.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운명에 사로잡힌, 고난 속에 빨려 들어가 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다른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자가 되게 하노라. 그러면 여러분, 이거야말로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반전 아닙니까? 극에서 극으로 옮겨지는 거 아닙니까?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환경 속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삶이 과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삶이 될 수 있을까? 도대체 야베스가 어떻게 했길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었는가요? 바로 거기에는 정답이 있죠. 바로 야베스의 기도라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베스의 기도 복음 찬양도 있지만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설교도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거고요.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알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보세요.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주 그냥 이중창, 삼중창 좋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10절 한번 다시 보세요. 야베스가 이처럼 고통에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특별한 은총이 있죠. 바로 야베스의 기도라는 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어떻게 아뢰어 이르되 기도드렸다는 거예요. 자, 야베스는 기도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세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답이 나왔죠? 야베스가 고통에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허락하셨더라.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면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드렸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 4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야베스가 드린 4가지 기도를 한번 배우고자 합니다.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에 보시면 첫 번째로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내게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려거든.
근데 참 해석이 너무 조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물론 성경이라는 게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건 기가 막힙니다. 사실 그 수천 년의 역사, 수많은 사람이 쓴 그 성경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 속에 한국말로 번역되어진 것만 해도 너무너무 귀한 은혜죠. 그런데 때로는 이 번역이 어떤 그 신학자들의 잘못된 그런 판단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질 때 보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장신대 총장을 지내신 김중훈 총장님하고 식사를 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총장님, 이 개혁 개정 나오고 나서요. 제가 개혁 개정 나오고 나서 좀 틀린 부분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도 했지만, 그래서 제가 총장님께 총장님, 그분이 워낙 구약학 교수시고 구약학으로는 또 그 당시 또 저의 선생님으로서 굉장히 대한민국 같은 신학교에서도 이름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여쭤봤어요. 이번에 그 개혁 개정 번역하시는데 교수님 저기 참여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총장님이 막 화를 내세요. 그분이 성격이 아주 굉장히 이렇게 불같으세요. 갑자기 막 화를 내시면서 내가 그렇지 않아도 거기 참여하려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연락이 오기를 예를 들면 한 9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죠. 모든 게 시간적으로 시간이 충분히 연구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쪽에서 요구한 게 한 3개월 정도로 빨리 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된다. 모든 게 다 시간이 있고 순서가 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러면 당신 말고 번역할 사람 많다. 돈 주면 번역할 사람 많다는 식으로 이분을 빼버리고 다른 분하고 해서는 그냥 했죠. 그러니까 번역도 물론 한 분이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파트를 맡아서 했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 보세요. 지금 야베스가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란 기도가 뭐예요? 간절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기도 외에는 안 됩니다 하는 게 뭐예요? 기도 안 하면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내가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내가 한순간도 지탱할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기도를 드린다면 여러분 다시 10절 보세요.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건방지지 않은가요? 이게 간구하는 자의 기도의 내용입니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을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기왕 복을 주시려면 여러분 이런 해석은 아닌데요. 여기 오히려 개혁 성경은 어떻게 나온지 기억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어르신들 보면 옛날 개혁 성경 갖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그 개혁 성경에는 복에 복을 더하사. 그건 기가 막힌 해석이에요. 복에 복을 더하신다. 한국말이 또 그렇게 정말 멋질 수도 있어요. 영어로는 그렇게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Bless me indeed. Indeed라는 것은 아주 꼭 들어맞는 아주 정말 참말로 그런 뜻, 억수로 하여튼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꼭 정말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비아냥거리냐면 저 기독교인들은 기복신앙자들인 것 같아. 기복이라는 게 뭔가요? 저는 한자는 잘 모릅니다만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구하는 자들이란 뜻이라고 그런다면 비난받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도 보시게 되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와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신 첫 번째 액션이 뭔지 아세요? 복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요. 너무 좋으셔서 첫 번째로 취하신 행동이 뭐냐면 복 주시는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아브라함 같은 자에게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일은 마땅한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기복신앙이라는 욕을 먹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해서 얻은 복을 가지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 극도의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질시하고 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니네나 잘 먹고 잘 살아라.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을 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내 주변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내가 잘 보살피는, 제가 지난주 동안에도 이제 30 막 넘은 우리 젊은 정말 그분이 그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PhD를 따고 그리고는 이제 어느 교수도 나가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한국에서 이 치매를 검사하는 그 검사 장비, 의료 장비 회사를 지금 만들고 있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로 시작을 하는데 그 친구에게 제가 형제, 그 집사님은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예수님을 섬기는 아주 깨끗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가 청부가 되도록, 깨끗한 부자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복을 빌고 왔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복을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들이 복 받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희 그 딸아이가 이제 국민학교 5학년에서 6학년 올라가는데 전교 회장에 이제 입학을 한 걸 몰랐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한 3, 40명 되는 아이들을 다 제끼고 나중에 뭐 한 파이널라이즈 하는 가운데 한 4명 정도가 남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는 이 아이가 저한테 와서 머리를 이렇게 들면서 아빠,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보통 때는 우리 가정 예배는 항상 우리가 드리는데, 그리고 그 아이가 말을 안 해도 제가 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할 때도 있었는데, 그날은 이 아이가 먼저 스스로 아빠 나 머리에다가 손 얹고 기도해달라. 이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딸이 머리를 이렇게 디미는데, 그 딸이 머리를 디미는 순간에 아우, 야, 너 머리 언제 빨았니? 이게 냄새가 심하다. 그리고 밀어버릴 아빠 있으세요? 온 세상의 아빠는 딸이 아빠에게 축복을 빌려고 머리를 디밀면 아이고 사랑하는 내 새끼. 보통 분들에게 제가 한 손으로 한다 그러면 두 손으로, 두 팔로 그냥 그 아이의 머리통을 꽉 잡고는 터져라 그냥 붙잡고 하나님 앞에 축복하지 않겠어요? 그게 모든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냥 복을 주시려거든 뭐 주시고 마시려면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복 주셔야 돼요. 하나님 복 안 주시면 저 못 살아요. 이렇게 내가 팔자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런 운명 속에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내게 복 안 주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복을 구하지 않았을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으로서 그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야베스는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복을 허락하셨어요. 자, 두 번째로 보십니다. 10절 다시 가서 보세요.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두 번째, 나의 지역을 어떻게 하고요?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라는 거. 요즘 현대인들이야 뭐 지역 잘 모르잖아요. 이때는 이제 아무래도 목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돌로 경계선을 만들고 이 지역이 is my territory, 내 지역이야 라고 했겠지만 현대어로 딱 한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Enlarge my territory. 하나님, 나의 영향력을 넓혀 주옵소서. 여러분, 대한민국 5,000년 역사, 반만년 역사에 이런 영향력을 끼치던 시대가 있었습니까? 음악이면 음악, 영화면 영화, 드라마면 드라마, 뭐 정말 뭐 요즘 화장품도 또 그렇게 인기라고 그래요. 하여튼 아마 이제 나이 어리신 분들은 외국을 많이 못 나가시니까 그러시는데 외국 좀 나가시는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Chinese? No, I'm Korean. Korean. 벌써 이 어우가 틀려요. 중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Japanese 그 정도인데 한국 사람, Korean. 나 우리 뭐 누구 좋아한다, 누구. 여러분, 이런 영향력이 과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저는 70년대 중반에 이민을 갔기 때문에요. 그때 당시 생각하면 여러분
이 말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그곳에 가서 학교 들어갔을 때 저희 반 아이들,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저희 반 아이들이 제가 코리아에서 왔다니까 코리아가 어디 있냐요. 아시아는 아시아가 생기니까 아시아인데 그럼 중국의 일부분이네요. 또 어떤 애는 아는 것처럼 일본 같은 나라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호주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나라였어요. 정말 그런 나라가 있어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아마 조지아라는 나라 지금 어려움 겪고 있고 우크라이나 옆에 지금 조지아도 어려움 겪을 것 같은데 이런 나라들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한국이 그런 정도 수준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제가 여행을 좋아해서 자동차 가지고 호주에서 시드니에서 저쪽 이 사막을 이 바닷가를 끼고 저기 타운 케언즈라고 하는 도시까지 가는데 왔다 갔다 왕복 한 8,000km 운전을 해서 8,000km를 다니고 중간에 물론 여기저기 들리면서 갔지만 어쨌든 8,000km를 운전하고 올라다 보면 야, 땅 크다라는 생각이 그것도 한쪽 면이에요. 이쪽은 아예 서쪽, 이쪽 가운데는 가지도 못하고요. 동쪽 끝으로만 올라갔다 오는 게 8,000km예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제가 LA에서 공항에서 차를 빌려서 또 식구들하고 같이 이 크로스 컨트리라고 그러죠. 완전히 그 미국 횡단을 대륙 횡단에서 그 워싱턴까지 갔다가 워싱턴에서 뉴욕에서 캐나다까지 정말 넓어요. 세상은 정말 넓습니다. 근데 한국은 지난번에 제가 신방 갈 일이 있어서 가는데 땅끝 마을 갔더니 6시간? That's it.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우리나라가 작긴 작구나. 하루도 안 걸려요. 얼마나 작은지요. 그럼 우리나라에 어떤 뭐가 납니까? 지하 자원 같은 게 좋은 게 있나요? 뭐 광물이 좋은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세계 가운데 경제력도 이제는 10위권에 든다 뭐 그런 엄청난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넓힐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야베스처럼 기도하셨어요. 저는 기억이 나요. 60년대에요. 정말 어머님 따라서 주로 그때만 해도 천막교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집회를 이렇게 해도 천막 집회가 많았어요. 가서 보면요.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 아마 그때 추억이 살아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 이쪽 지역은 어떤지 모르는데 제가 있던 상도동 지역은 그랬어요. 제가 상도국민학교도 졸업하고 그랬는데 보통 이 군용 천막에 들어가면은 가마떼기로 쫙 펼쳐놔요. 지금 같으면 아마 가마떼기로 만든다고 그래도 밑에다가 뭐 비닐장판을 깔고 뭐 습기 안 올라오게 하고 뭐 할 텐데 그때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가마떼기 쭉쭉쭉쭉 어디서 갖다가 쭉 펼쳐놓고 그냥 무릎 꿇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그 사이로 땅 냄새가 흙 냄새가 쫙 올라오잖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불 꺼놓고 쭉 기도시키면 제 어린 마음에 보였던 거는 아저씨 아줌마 궁둥이밖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가마떼기니까 전부 이렇게 그 땅에 엎드리시니까 자연히 무릎 꿇으면서 엎드리다 보니까 엉덩이만 더 올라가시니까 눈앞에 다 그냥 아저씨 아줌마 엉덩이들밖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웬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하십니까? 우리 신일교회는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신지 모르지만 그때는 기도를 한번 시키면 2시간, 3시간 정말 끝도 없이 가요. 가라고 할 때까지 그냥 계속 기도가 이어져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흙냄새 나는 그 가마떼기 사이사이에다가 그냥 침과 눈물과 콧물을 있는 대로 뽑아내요. 그냥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유교를 거치고 아무것도 없는 이 땅 위에 여러분 60년대만 해도요 저희가 필리핀보다도 못 살았고요 심지어는 저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못 살았어요. 아세요? 우리가 불쌍하게 여기는 저 가나 사람들보다도 못 살았어요. 그러니 그때 그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 가마떼기 위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드렸던 기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영향력을 넓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요.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런 놀라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요, 한두 사람이 사람이 노력해서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 다른 데서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다만 지금은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제가 장신대 다니는 동안에 저는 사실 학교보다는 산기도를 많이 다녔어요. 하여튼 정말 산기도 가서 매번 소리를 지르다 보면 목이 터지고 그냥 목젖이 늘어나고 막 목이 막 변할 정도, 목소리가 변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쏟아냈어요. 그러다가 오죽하면은 오산이 순복음 기도원에 가서요, 친구들하고 7명이서 가서 무릎 꿇고서는 그 본당, 이제 예배 없을 동안에 사람들, 환자들 누워있고 거기서 7명이 기도를 시작하면 너무 시끄럽게 기도를 하니까 거기에 이렇게 안내하는 분이 오셔갖고 어디서 왔냐, 그래서 장신대에서 왔어요. 그랬더니 에이, 거짓말 하지 말고 장신대에서 무슨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냐고. 그러더니 어디서 왔냐, 정말 장신대에서 왔다니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이, 당신들이 너무 기도를 요란하게 한다고 나가달래요. 제가 이래봐도 그 오산인 순복음 기도원에서 쫓겨난 기독군입니다. 정말 저는 그래서 혼자서 기도굴에 들어가서도 3일, 4일을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여러 번이고요. 저는 정말 기도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 신학교 다닐 때도 정말 교수님들한테는 너무 죄송한데 수업보다도 기도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나와 4년 동안 신학하는 동안에 너무너무 기도 정말 열심히 배우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한 4년 전쯤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마침 오산인 순복음 기도원에서 수요 집회 하러 와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얼마나 신났는지 아세요? 어느 교회 가도 그렇게 설레는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은혜 받은 곳이잖아요. 오산인 순복음에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까지 정말 하늘 나라를 체험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곳이 거기였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정말 갔어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제가 순복음교회 오산이 금식기도원에 가서 집회 인도한다니까 한 30여 명이 응원부대가 따라왔어요. 성전을 보니까 그동안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졌더라고요. 그때는 이렇게 지상으로만 돼 있던 거 지금 커져가지고 한 8,000명 들어가는 규모로 지어놨어요. 근데 몇 명 온 줄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한 30명 포함해서 한 200, 한 20, 30명? 그러니까 8,000명짜리 220명이니까 요만큼밖에.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들이 다 사라졌구나. 오산이 순복음이 이 정도라면 어떡하지? 한국교회 어떡하지? 여러분, 한국교회 다른 걸 가지고 우리가 기대를 안 합니다. 한국교회 하면은 새벽기도, 철야기도, 하나님 앞에 산기도, 우리 이걸로 하나님 앞에 영향력 넓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에 얼마나 못 살았냐면 제가 70년도에 그때 당시 월남 사이공에 가서 1년 3개월을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부터 영어를 조금 배우긴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국제학교 인터내셔널 스쿨을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가난했냐면 베트남, 지금 베트남이라고 그러죠. 그때 월남보다도 훨씬 못 살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 월남 사이공 시내 한복판에 딱스 빌딩이라고 거기에 3층에 사무실이 꽤 크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 올라가려면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국에서 갔더니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서 너무 신기해서 그걸 탔어요. 그래서 아버님 회사만 갈 때면 거기 가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놀고 그랬는데 한국에 왔어요. 여러분, 한국의 에스컬레이터가 언제 생긴 줄 아세요? 71년도에 왔더니 코스모스 백화점, 지금 코스모스 백화점 없으니 명동 코스모스 백화점에 에스컬레이터가 처음 생겼어요.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 위에도 밑에도 경비원이 지키고 있어요. 애들이 못하게. 속으로 자식들 나는 벌써 월남 사이공에서 시컨 타고 왔는데
여러분, 그게 한국이었어요.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나라였어요. 그런지 그렇게 어렵고 힘든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라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문화 콘텐츠부터 해서 상상할 수 없는 영향력을 넓힐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였고 하나님은 우리의 후손들의 영향력을 넓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 믿었던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지경을 넓혀주신다. 자, 세 번째로 야베스가 기도한 것을 봅니다. 10절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자,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영향력을 넓혀주시고, 그 다음에요, 아멘. 예, 고맙습니다. 예,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영어로 표현하면 Let your hand be with me. 하나님, 하나님의 손으로 내게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일교회 지금 이 부흥사경회를 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차를 타고 오신 분도 있고 이 동네 사시기 때문에 걸어오신 분도 있으실 테고, 어쨌든 여러 방편을 통해서 오셨을 텐데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된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걸어오시는 길목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로 지켜주셨음을 여러분 못 보셨어요. 여러분이 못 보셨을 뿐 하나님은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지 않고는요, 우리는 한순간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저희 집에는 이제 아들아이가 하나 있고 아까 말했던 딸아이가 있는데 그 위가 이제 아들인데 그 아들아이가 지금은 이제 미국인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다가 이번 한 6월이면은 아주 또 그 LA에 있는 백인들 교회입니다만은 또 그 교회로 담임 목사로 이번에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아이가 8개월 정도 됐을 때, 오래전 얘기입니다. 8개월 되었을 때, 8개월 이 아이가 얼마나 이게 몸집이 좋았는지 정말 우리 그 총장님이 그 우리 아들을 이렇게 보더니 호치 사람들 웬만하면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이게 프라이버시한 얘기 쉽게 못 하는데 아무래도 저하고 친해서 그런지 저희 학교 유태시 총장님이 에릭 혹시 니네 나라에도 스모 하냐 그랬어요. 그러고서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저도 막 웃고 그분도 얼굴이 물어놓고는 얼굴이 빨개지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그만큼 막 그냥 체격이 많이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8개월 때 뭐만 잡으면 일어나요. 그냥 뭐든지 잡으면 그냥 가서 기우뚱기우뚱 하면서 그 8개월 된 아들 녀석이 그냥 힘이 얼마나 좋은지 이러고서는 서 있어요. 서 있기를 좋아하는데 꼭 잡아서 서죠. 제가 이제 그 집사람하고 저희 아들 아이가 8개월 됐을 때 이제 교회에서 휴가를 맡아서 친구가 있는 와가와가라는 곳에 갔어요. 자, 와가와가라는 그 지역에 갔는데 그곳에 가서 그 집에서 한 2박 3일 묵는 가운데 그 집은 아직 아이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거실에서 저하고 제 친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요. 와가와가라는 지역은 시드니에서 한 4시간 정도 서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곳입니다. 시골 지역인데 저희 집사람은 이제 그 집 부인하고 그 마당에서 빨래를 이렇게 널고 있었고요. 근데 보통 이제 엄마가 아이를 많이 잘 보죠. 그런데 친구하고 얘기를 하는 순간에 갑자기 좀 자꾸 이렇게 그 우리 영어 데니얼이 생각이 나서 제가 친구한테 미안한데 하여튼 excuse 하고 그러고서는 우리 영어 좀 데니얼 좀 잠깐 봐야 될 것 같다. 그러고서는 괜히 보통 때 안 하던 짓인데 어쨌든 일어나서 그 영어 어딨나 이렇게 찾아가다가 부엌 쪽으로 저도 걸음을 옮기는데 순간 정말 끔찍한 장면을 목격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부엌문이 이렇게 안쪽으로 열려 있는데 그 저희 아들 아이가 8개월밖에 안 된 꼬맹이 녀석이 이 두 손을 그 이렇게 문 열린 그 끝에 있잖아요. 문 끝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쳐지는 순간 이거는 손가락이 아니라 팔목 2개가 다 잘려나가는 겁니다. 너 얼마나 정말 끔찍한 순간인지요. 그런데 마침 그 밖에서 그 친구의 아내가 문을 닫고 있는 중이에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안 돼요, 스톱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놓지 않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잡으면 놀래도 이렇게 놀랄 망정 다 끝에까지 하고서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이걸 멈춘다는 거는 impossible,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순간 저도 모르게 다리가, 그때만 해도 다리가 빠르니까 다리로 그 사이에다가 제가 쭉 밀어넣었어요. 정말 0.1초 차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간발에 찹니다. 다치고, 보자마자 다치고, 저는 그냥 소리도 못 지르고 그냥 다리부터 집어넣고, 그러다가 문이 와서 제 다리를 꽝 하고 찢는 순간 세상에 어떤 아빠가 아이고 내 다리야 하고 내 다리 걱정합니까? 내 다리가 부러진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아들의 2손이 2팔이 들어가서 지금 잘리는 걸 지금 목격하고 있는 상황에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내 다리가 정말 한쪽이 날아가더라도 하고서는 꽝 하니까는 꽝 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아픈 건 둘째 쳐놓고 그냥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보는데 세상에 이 아이가 문이 쾅 소리가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 손이 멀쩡해요.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고맙다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이놈 새끼가 그냥 저를 쓱 보더니 그냥 가버려요, 기어서. 지금까지 고맙다는 소리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빠로서 역할하도록 이 순간은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정말 미국을 가든 세계 어디를 가든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입니다. 저라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고 뭘 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신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이 예배 오시기까지 여러분이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 땅에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여러분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 끝으로 보고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마지막 기도를 볼게요. 저는 사실 이 기도 3가지는요 중요한 기도 맞아요.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내 영향력 넓혀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자 여기까지는 사실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기도를 이렇게 드렸어요. 다윗도 솔로몬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 이 기도도 다 들어주세요. 그런데 야베스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반에 고난이라고 하는 이 운명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마지막 이 4번째 기도 때문이에요. 이 4번째 기도 때문에 다른 형제보다도 더 귀중한 자가 된 거예요. 그가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귀중한 자가 된 것도 이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과연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한번 볼까요? 성경을 보니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런데 이제 한국 성경으로 따지면은 그냥 환난, 이 고통에서만 벗어나게 하시면 하나님 내게 근심이 없겠어요. 이렇게 해석이 됐지만 여러분들이 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요, 영어 성경으로는 제일 오래됐고 또 영향력이 많은 인정을 받는 성경책, 영어 성경책 중에 가장 인정되는 성경책입니다. 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KJV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지금 말씀드린 이 10절의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You would keep me from evil, that
I may not cause pain. 무슨 얘기냐면 You would keep me from evil. evil이라는 게 뭐예요? 악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면 Keep me from evil. 악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악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비로소 내게 정말 모든 고통이 사라질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나중에 예수님이 그대로 따라하신 거 아세요?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어떻게 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이 드린 로즈 프레이라고 하는 주기도문에서 드린 이 정말 하나님 나를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가 바로 야베스가 드렸던 기도예요. 하나님 나로 악에서 keep me from evil,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May not cause pain. 그러면 하나님 내가 고통 안 당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나오는 evil, 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밤에는 마지막으로 하나로만 해석하고 마치면 저는 교만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영향력 넓혀주세요. 하나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높여주셨어요. 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꼬리가 되지 않게 하셨어요. 신명기의 축복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지언정 빌리지 않아도는 실력을 갖추게 하셨어요. 그런데 교만해졌어요. 한국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는 거의 이제 많은 교회들이 다 물갈이가 되니까 이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없지만 소위 개척했던 목사님들, 교회를 메가처치라고 해서 수만 명이 모이는 어마어마한 교회를 했던 목사님들의 끝이 제가 알건대 모르겠습니다. 제 지식의 한계가 얇으니까 제가 만났던 주변에 있던 분 중에 오카는 목사님이나 하영조 목사님 정도 메가처치를 이루었으나 그분들이 그래도 그나마 교만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지 않았나. 그분들의 공통점은 60대 중반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제 나이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들도 70이 넘고 80이 넘었으면 노욕이 있고 또 그분들도 욕심이 생겨서 교만해서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루었던 그 놀라운 축복들을 가지고 내가 한 것처럼, 내 교회처럼, 내 능력처럼, 내 실력처럼 생각한다면 한국교회가 얼마나 세계에서 제일 큰 순복음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제일 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한결같이 다 하나님 앞에 무너집니까? 교만이라는 악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야베스가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가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복 달랬더니 복 주셨고요. 영향력 넓혀달랬더니 영향력 넓혀주셨고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의로운 손으로 붙드셔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면 교만이라는 악을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운명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운명을 가지고 사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대요. 그런즉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성도님 여러분, 제 안에 예수님 사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사세요. 운명? 예수님 운명이에요. 여러분의 팔자? 예수님 팔자예요.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예수님보다 존귀한 자가 계십니까?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니 나 역시도 야베스와 같이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글 하나만 읽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주의 시드니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성도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글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시차가 좀 있으니까 여기 나온 액수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 아래의 어린이 글을 읽다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 저 혼자 보기에는 너무 아쉬워 목사님께 보내드립니다. 서울시 글짓기 대회에서 1등한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의 글입니다. 저희 집사님, 안수 집사님 보내준 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동에 사는 용욱이에요. 구로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우리는 벌집에 살아요. 벌집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잘 아시죠? 한 울타리에 55가구가 사는데요. 방문에 1, 2, 3, 4, 5 번호가 써 있어요. 우리 집은 32호예요. 화장실은 동네 공중변소를 쓰는데 아침에는 줄을 길게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해요. 줄을 설 때마다 저는 21호에 사는 순이 보기가 부끄러워서 못 본 척 하거나 참았다가 학교 화장실에 가기도 해요. 우리 식구는 외할머니와 엄마, 여동생, 용숙이랑 4식구가 살아요. 우리 방은 할머니 말씀대로 라면 박스만 해서 4식구가 다 같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는 구로 이동에 있는 술집에서 주무시고 새벽에 오셔요. 할머니는 운이 좋아야 한 달에 2번 정도 7호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하시고 있어요. 아빠는 청송교도소에 계시는데 엄마는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해요. 예수님, 우리는 참 가난해요. 그래서 동해에서 구워 양식을 주는데도 도시락 못 사가는 날이 더 많아요. 엄마는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쁘다는데도 매일 술 취해서 어린애 마냥 엉엉 우시길 잘하고 우리를 보고 이 애물단지들아 왜 태어났니? 같이 죽어버리자고 하실 때가 많아요. 지난 4월달 부활절날 제가 예수님 엄마 때문에 회개하면서 운 것 예수님은 보셨죠? 저는 예수님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을 정말로 이해 못했거든요. 저는 죄가 통 없는 사람인 줄만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저는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술집 작부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고요. 매일 술 먹고 주정하면서 다 같이 죽자고 하는 엄마가 얼마나 미웠는지 예수님 아시죠? 지난 부활절날 저는 엄마 미워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모습으로 용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만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날 교회에서 찐계란 2개를 부활절 선물로 주시길래 집에 갖고 와서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드리면서 생전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시던 엄마는 화를 내시면서 구원만 받아서 사냐? 하시면서 집주인이 당장 전세금 500에 집세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만 말고 500만 원만 주시면 네가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해도 내가 믿겠다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엄마가 예수를 믿겠다는 말이 너무 신이 나서 기도한 거 예수님은 아시죠? 학교 갔다 집에 올 때도 몰래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마침 어린이날 기념 글짓기 대회가 덕수궁에서 있다면서 우리 담임 선생님께서 저를 뽑아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청송에 계신 아버지와 서초동에서 꽃가게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때 이야기를 그리워하면서 불행한 지금의 상황을 썼거든요. 청송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이날에는 그때를 분명히 그리워하시고 계실 터니 엄마도 술 취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살아주면 좋겠다고 썼어요. 예수님, 그날 제가 1등상을 타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아시죠? 그날 엄마는 너무 몸이 아파서 술도 못 드시고 울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글짓기의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노 할아버지 동화작가 선생님이 물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대접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할머니는 급히 동네 구멍가게에 가셔서 사이다 한 병을 사오셨어요. 할아버지는 엄마에게 똑똑한 아들을 두었으니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엄마는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엄마가 일하는 술집에 내려가시면 약주라도 한 잔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는 자신이 지으신 동화책 5권을 놓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동화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책갈피에서 흰 봉투 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표본이 생전 처음 보는 수표가 아니겠어요? 엄마에게 보여드렸더니 엄마도 깜짝 놀라시며 세상에 이럴 수가, 이렇게 고마운 분이 계시다니 말씀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께서 가져오셨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엄마도 그런 내 마음을 아셨는지 얘 용우가 예수님이 정말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500만 원도 주셨구나 라고 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우시고 저도 감사의 눈물이 나왔어요. 동생 용숙이도 괜히 따라 울면서 오빠 그러면 이제 우리 안 쫓겨나고 여기서 살아도 되는 거야 말했어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 주일날 또 벌어졌어요. 엄마가 주일날 교회 가겠다고 화장을 10개 하시고 나선 것이에요. 대예배에 가신 엄마가 얼마나 우셨는지 두 눈이 솔방울만 해가지고 집에 오셨더라고요. 나는 엄마가 우셨길래 또 같이 죽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겁을 먹고 있는데 용우가 그 할아버지한테 빨리 편지 써라. 엄마가 죽지 않고 열심히 벌어서 주신 돈을 꼭 갚아드린다고 말이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엄마가 저렇게 변하신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고마우신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수표는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른 될 때까지 동아 할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사시도록 예수님이 돌봐주세요. 이것만은 꼭 약속해 주세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예수님을 용욱이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러우신가요? 여러분의 삶이 많이 힘드신가요? 여러분의 삶이 많이 억울하신가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힘든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린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 사시잖아요. 어떤 운명, 어떤 고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용욱이뿐만이겠습니까? 야베스뿐이겠습니까? 오늘 신일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성도님 여러분, 기도하세요. 야베스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복에 복을 더 없어서 하나님, 나의 영향력을 넓혀주시고 내 가정의 영향력을 넓혀주시고 이 교회의 영향력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주님을 찬양하며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저희가 고개를 들고 교만을 떨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제목으로 기도할 텐데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